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에는 애양원이 있습니다. 한센인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그 치료를 받았던 그리고 생활했던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애양원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정은 목사님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외국인 선교사들이 거기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의료 선교를 펼쳤는데 그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보다는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성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손양원 목사님 관련해서는 연극, 또 오페라, 영화까지도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특히 자신의 두 아들을 여순항쟁 당시에 좌익 학생들에게 의해서 잃었는데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학생을 양자로 삼아서 그게 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그래서 사랑의 성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그 두 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의 죽음이 과연 순교인지 제가 그 자료를 찾아서 대조를 좀 해봤어요. 대조하는 작업을, 추적하는 작업을 해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직접 자료를 살펴보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제가 띄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순항쟁 당시 희생당한 손정은 목사의 두 아들의 죽음이 과연 순교인지 그 진실을 찾아서 확인한 작업입니다. 양원에 가면 손정은 목사님의 그러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학생을 껴안는 그 장면을 형상화한 동상이 지금 그 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연극 향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제는 사랑의 원작판이고요. 1949년 11월에 책으로 출간된 그 희곡이 책으로 출간된 책인데요. 이 연극 향은 주암산, 실명은 주태익인데 이 주암산이라는 사람이 1949년 그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주암산이라는 사람이 쓴 희곡을 대본으로 해서 연극으로 여수 애양원 주제로 해서 중앙극장에서 상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해 1949년 11월 12일 날 조선기독교서회가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당시 연극이 상연됐을 때 손양원 목사와 안용준 목사, 그러니까 사랑의 원작탄을 저술한 안용준 목사도 이 연극을 관람을 했고 그 사진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희곡 향에 나오는 동인과 동신의 체포와 죽음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대문을 밀치듯이 열고 들어서는 한 사람의 반란군과 강치호를 섞은 세 사람의 학생. 그 학생들은 완장을 눌렀고 다들 무장을 했다. 강치호는 그 가명입니다. 그 동인 동신을 살해한 학생 가명이에요. 대문 안에 들었으면 큰 소리로 손동인, 동인, 너 왔구나. 강치호, 너를 잡으러 왔다. 단마디로 말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동인,
이 시간에도 나는 너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관람군. 이 자식 정녕 미쳤군 그래. 학생. 이 자식아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이야. 누구를 무서운 줄 모르고 썩어진 고집을 피우는 거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다가요. 동인. 당신들의 하는 그 일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물어뜯고 싸워야 합니까? 학생들. 이 자식아 누구에게 설교냐? 동인의 뺨을 후려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재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이건 실명입니다. 실명. 동인 동신이 실명이듯이 동신의 단짝 친구였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단짝 친구였고 승주교회 순천 승주교회 나덕환 목사의 아들입니다. 나재민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어요. 뒷부분에서. 그러니까 총살당한 어떤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인데 노인 어떤 익명의 노인이 재민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재민이 아니 할아버지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보았어. 이 눈으로 똑똑이 아 그건 너무나 악착스러운 짓이다. 내가 그건 너무나 끔찍했어. 방금 제 동생들을 고을 밖까지 바래다 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다니 그 무지막지한 놈들이 학생 둘을 끌고 가며 마구 길에서 두들기겠지. 쓰러지면 일으켜 잡고 돌과 몽둥이로 미친 개 잡듯이 마구 두드리며 두 학생을 끌고 가겠지. 두들기겠지. 뭐 어떤 추측성으로 이게 쓰여져 있어요. 가슴이 선뜻 혹시나 하고 먼 발로 얼굴을 알아보려고 해도 몽땅 피투성이라 알아볼 돌이 없고 매를 맞으면서도 무엇라고 자꾸 짓거리는데 그게 결국 전도하는 말이었어. 예수니 죄악이니 하는 말들이 들렸어. 경찰서 뒷마당으로 끌고 가는 그 길로 총살을 하겠지. 이 표현이 참 애매하죠. 탕. 아하, 그들의 죽던 모습이 그것은 용감한 것이었다. 분명히 배웠어. 멀리서도 분명히 배웠어. 팔을 십자로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예수님 이름을 섞어 무슨 말을 외치자 총소리와 함께 쓰러졌어. 펄썩 쓰러졌지. 뒤따른 동생은 더욱 용감했지. 형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앞에 가서 나도 쏘라고 고함쳤지. 그래, 영웅들의 죽음이야. 아니, 예수의 죽음이야.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음을 보았어. 나는 예수를 이제야 보았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음으로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손장훈 목사 기념관인데 순교 기념관 사진입니다. 자, 안용준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고 이 책은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다시피 한 책이죠. 제가 초판을 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초판은 구하지는 못했고 재판, 그러니까 2판 1950년 2월 11일 날 출판을 한 안용준의 사랑의 원자탄 그걸 구해서 그걸 그대로 옮겨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원문에 가깝기 때문에 원래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옮겨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 읍내에 사는 사진업 하는 서종문 씨 부인 정 씨라는 분이 반란군이 기독교 신자를 체포해서 경찰서 쪽으로 간다 하기로 피신했던 자기 남편이 체포당하지 않았나 하고 쫓아가서 보니 의외에 이 학생들인데 그 도중에도 자꾸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맞고 발길로 차이며 몽둥이나 충자루로 맞으면서도 얼굴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전도를 하는데 들리는 말이 다는 안 들려도 너희들도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둥, 너희 동족끼리 상쟁하지 말라는 둥, 참다운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겠다는 둥, 이 참경은 실로 소름 끼치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참하면서 거룩한 광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과연 그들이 간 길은 우리 주께서 걸어가신 갈보리산을 향한 길이었다, 길 같았다고 연상했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니 모두 흐느끼는 것이었다. 또 이런 소문이 들려왔다. 소문이죠. 14~15세 된 윤수능이라는 학생이 보았는데 시체가 산처럼 쌓인 순천경찰서 뒷뜰에다가 동인군을 내세우며 야 이 자식아 이래도 예수 사상 못 뽑겠느냐, 지금이라도 예수 사상 정신 예수 정신 뽑아버리고 우리와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용서할 테니 어떻게 하겠느냐, 고명신처럼 하면서 같이 소위 전향한 학우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인이는 내 목을 뽑을지언정 내 신앙은 뽑을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 말고 예수 믿어라 하니 누군가 할 수 없다 쏘아라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동신이는 얼른 동인이 쪽으로 가더니 여러분 우리 형님은 장자입니다. 형님은 장자이니 부모님 모셔야 하지 않소. 형님 대신 내가 죽을 터이니 형님은 살려 보내주시오 하면서 형님 앞으로 총을 받으러 가더랍니다. 이것을 본 동인은 묶인 채 소리를 지르며 동인아 너 이 무슨 주책 없는 짓이냐,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니 너는 얼른 집에 가서 내 대신 부모님을 공양해라 하더랍니다. 안 된다. 그 버티는 동신이를 한 사람이 붙들어내더니 동인이를 눈을 가리더랍니다. 최후가 임박한 줄 아는 동인이는 야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나는 이제 죽어도 천당 간다마는 너희들은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어떻게 면하겠느냐 하니 이 소리를 듣던 폭도들은 이를 갈며 주먹을 쥐고 놓아라 하나 둘 셋 소리가 끝나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까지 부르자 놓은 총 때문에 말을 마치지 못하고 펄떡 뛰더니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일동은 다시 한번 울음소리가 커졌다. 이 광경을 본 동시인이는 사자처럼 잡은 사람을 뿌리치고 피를 쏟고 쓰러진 형을 붙들고 한참 울면서 형님은 이제 천당으로 갔습니다. 나도 형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더니 반란군과 학생들을 향하여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립니까?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외치기를 저놈도 죽이자 하니 모두들 그러자 하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상당히 상세하게 좀 묘사가 됐죠. 자, 이 말을 들은 동신이는 나도 우리 형님 가신 천당으로 가겠다. 나의 신앙도 우리 형님과 똑같다 하고 두 팔을 들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모양으로 총을 받을 테니 자 쏘아라 하니 예 이놈은 그 형보다 더 지독한 놈이로구나. 이놈을 그냥 못 두겠구나. 자 총살하자 했다. 이 소리를 들은 동신이는 두 손을 십자가처럼 곁으로 들고 아버지여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하자 격발의 총이 발포되어 동인이 곁에 쓰러졌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스데반을 연상할 만한 나는 이 말을 듣고 과연 순교자의 죽음이다. 아니 그들의 일상생활에는 그들의 과거 신앙생활에 이런 순교를 하고도 남았으리라고 즉석에서 믿고 감사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용준 목사의 이 사랑의 원자탄 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글은 전기는 아니다. 전기는 후일을 약속한다. 이 글은 소설도 아니다. 소설로는 너무도 사실이다. 이 글은 신앙 실화를 쓴 감상이라고나 할까. 이 글은 죄악 세상에 울리는 정의의 일대 경종으로 마국 곧 마귀의 나라 귀가 곧 귀신의 집에 던지는 선전포고가 되기를.
이 글을 쓰는 것은 과거 일정 시대에 순교를 당한 우리 선배들의 행적을 찾아보려는 첫 출발로서다. 이 산 역사적 사실을 아는 자 그 누구든지 상세히 기록해서 연속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실증적으로 역사 실증적으로 쓴 글이 전혀 아니고 신앙 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신앙 소설 내지는 간증기 비슷한 글이에요. 예.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신문 기사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참고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순교 내용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쳤다. 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이게 동인동신의 죽음 내용은 이 내용을 약간 변주한 걸로 보여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손양원 목사 애양원에 가면 교소인데요. 손양원 목사와 그 사모 정량순 사모 그리고 동인동신 그 이유가 같이 있습니다. 손동희 권사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의 장녀인데 손동희 씨가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1994년 11월에 펴냈습니다. 상당히 좀 늦은 책인데 94년도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오빠들은 끌려가면서도 사악한 무리들에게 전도하는 걸 잊지 않았다. 이 사람들아 우리는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학생이 아닌가.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해야 이 나라가 복을 받지. 그러지 않고 동족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면 망하기밖에 더하겠나. 이 녀석이 누구한테 훈계를 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 중 한 명이 오빠들을 발길로 걷어차고 강목으로 내리쳤다. 그들은 또다시 오빠들을 마구 때렸다. 그러나 오빠들은 끌려가는 내내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사형대에 올라앉은 큰 오빠를 향해 강철민이 또 가명이죠. 지금 그 동인동신을 살해했다고 알려진 그 학생 가명을 썼습니다. 이라는 학생이 거칠게 말했다. 반동새끼 너 그 지독한 예수상 끝내 고집할 테냐?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어떠냐? 우리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같이 협력하며 살 테냐? 아니면 바보처럼 예수쟁이 앞잡이가 되어 죽을 테냐? 큰오빠는 총을 겨누고 있는 그들에게 담대히 대답할 뿐이었다. 너희들은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신앙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악랄한 수법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지만 도리어 자기네가 망한 걸 너희들도 보고 겪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런 악한 짓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야 이놈 봐라. 그래도 예수 세상 못 버리는구나. 그런 내용이고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작은 오빠가 급하게 뛰어나가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동인형은 우리 집의 장남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요. 형 대신 날 죽여요. 동신아 너 왜 그러니?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 대신 내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 어서 집에 가. 이러다가는 너마저 죽어.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최후가 다가왔음을 짐작한 큰오빠는 조용하고도 침착하게 엄숙하고도 당당하게 말했다.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마는 너희들은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치르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했다는 것이고요. 동인이가 죽기 전에. 그다음 작은 오빠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외쳤다. 내 신앙도 형님 신앙과 다르지 않으니 나도 쏘시오. 나도 형님과 심천국에 함께 가겠소. 이 더러운 세상 살기 싫다. 자, 총을 맞을 테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쏘려면 쏘아라. 아, 저놈은 제 형보다 더 지독한 놈일세. 저런 놈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예, 작은 오빠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두 팔을 벌리고 그들 앞으로 달려나갔다. 손동현은 손양원 목사의 막내딸인데요. 이 손동현 씨도 2018년 결국엔 사랑이라는 책을 써서 그 자신과 손양원 목사의 그 죽음, 그리고 두 오빠의 죽음에 대한 회고록을 지금 썼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의 죽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기독학생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순천경찰서 앞에 모였다. 이 내용은 앞에는 없었던 내용이 지금 새로운 내용이죠. 기독학생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순천경찰서에 모였고 당시 좌익 세력들은 기독교인들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첫 희생양이 우리 두 오빠였다. 그러고 있고요. 이 동인동신을 죽였다라고 알려진 사람의 실명까지 썼어요. 지금 내가 땡땡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실명을 언급을 하고 있고 일당이 두 오빠의 등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정혜 언니는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정혜라는 사람은 지금 가명인데 손양원 목사, 손동인과 약혼한 상태로 이렇게 그랬던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 그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형태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 앞에 도착하자 그들이 동인 오빠에게 물었다. 야, 이 새끼야,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마. 너 예수 믿다 죽을 거냐?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거냐? 오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테다. 바라기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뭐라고? 이 새끼 아주 예수에 미쳤구만. 구제불능인 자식. 그들이 총을 겨누자 동신 오빠가 뛰어나가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동인형은 우리 집 장남이에요. 부모님을 모셔야 하니 차라리 날 죽여요. 동신아 왜 이러냐?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니 어서 집에 가. 이러다가 너마저 죽어. 이런 서로 이제 형과 동생이 말을 나눴다는 것이고 이 광경을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감히 나서서 저들을 제압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사태만 관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찬송 한 곡 부르게 해다오. 동인이가 그랬다는 것이고요. 좋다. 그 청은 들어주지. 오빠는 아름답고 청아한 목소리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라고 듣고 동인 오빠가 찬송을 마치자마자 잠시 정적을 넣었다. 땡땡땡. 이 실명을 또 검명을 했어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땡땡땡으로 처리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더니 아무 말 없이 총을 쏘았다. 세 발의 총성이 하늘을 가르며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탕탕탕. 총에 맞은 동인 오빠는 맥없이 쓰러지며 읊조렸다. 아버지여 내 영혼이여. 흡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오빠가 쓰러지는 모습이 정혜 언니의 눈에 들어왔다. 아니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동신 오빠가 거칠게 울부짖으며 잔인한 복도들에게 달려들었다. 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도 않소. 나도 쏘시오. 나도 형님이 가신 천국에 같이 가겠어. 와, 저놈은 지 형보다 더 지독하네. 살려둬서는 안 되겠어. 소원이라는데 못 들어줄 것 없잖아. 원하는 대로 해주자. 지금 여기서도 그 책에서는 실명이 거명이 돼 있어요. 살벌한 미소를 짓더니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동신 오빠를 향하여서도 총을 쐈다. 탕탕탕. 총에 맞은 오빠가 힘없이 쓰러졌다. 잔인하게도 아무개는 또다시 총구를 들이대며 확인 사살까지 했다. 탕탕.
지금 연극향이랄지 사랑의 원자탄이랄지 또 손동희 원사의 책에서는 다 이 살해자로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가명 처리했는데 여기서는 다 실명으로 하면서 확인 사실까지 했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없었던 내용인데 이 사람이 혼자서 죽은 걸로 그렇게 되네요. 경찰서 앞에 모여있던 기독학생들은 총소리가 나자 하나둘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정혜 언니도 급한 대로 몸을 피했지만 동인 오빠의 시신을 두고 멀리 가라앉을 수는 없었기에 좀 떨어진 곳에서 사태를 지켜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대조를 해봤어요. 연극 향의 대본을 보면 지금 동인 동신의 죽음 내용이 아주 짤막합니다. 어떤 노인, 익명의 어떤 노인이 보았어. 이 눈으로 똑똑히 하면서 결국 전도를 하는 말이었어. 예수니 죄악이니 하는 말이 들렸어. 팔을 십자가로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을 섞어 무슨 말인지 외치자 탄 소리와 함께 쓰러졌어. 그리고 뒤따른 동생은 더욱 용감했지. 이게 시체가 쓰러져 있는 앞에 가서 나도 쏘라고 고함쳤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묘사가 됐고요. 손동희의 나의 아버지 순양원에서는 더 아주 세밀하게 그 장면을 기술하고 있고 결국엔 사랑, 이 손동현 그 사모 목사 부인의 글은 이보다도 더 자신의 큰언니가 묘사한 것보다 더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 성서 비평학에서 본문 비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본문 비평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오래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거친 것이 더 정확한 원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짧은 내용일수록 원문에 더 가깝다. 이런 원칙들이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연극 향해 대본이 가장 그 실제 벌어진 일로부터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그 6월에 연극이 49년 6월에 상연이 됐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대본이 만들어졌다 볼 때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대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연극이라는 말이에요. 희곡이에요, 희곡. 희곡 대본이었는데 이게 이제 1년 뒤에 그러니까 49년 12월 24일 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안정준의 책이 나오거든요. 그 안정준 씨는 그 연극을 봤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 내용을 좀 확대한 걸로 보여요. 안정준 씨는. 그리고 세세하게 그걸 묘사했고 손동희 권사는 94년 한참 뒤에 아마 사랑의 원자탄을 참고해서 쓴 걸로 보이고요. 손동현 사모는 사랑의 원자탄이랄지 또는 자기 언니, 큰언니, 나의 아버지 순양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확대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결국 연극 향에 기초해서 확대 변형 그 윤색한 걸로 그렇게 보여요.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려워요. 이 저기 노인도 익명 처리가 돼 있고 누가 그때 당시 목격자인지가 정확지가 않아요. 근데 나재민 씨의 경우는 다르죠. 나재민 씨. 나재민 장로. 이분은 손동신의 친구였고 굉장히 그 역사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지금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그 자신의 아버지의 나덕환 목사의 그 자녀들이 이제 설교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모아가지고 유고집을 펴냈는데
거기에다가 맨 뒷부분에다가 나재민 장로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증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동인동신의 죽음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48년 10월 19일이다. 오전 11시경 수업 도중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총소리를 듣고 알 수 없는 난리가 난 것을 나는 처음 알았다.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48년 10월 19일에 저녁에 10월 19일 저녁 8시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14연대가 처음으로 봉기를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그 순천으로는 이튿날 이렇게 기차를 타고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0월 19일이 아니라 아마 20일일 거예요. 이 오전 11시면. 오전 11시에 20일 날 아마 터진 장면을 좀 날짜를 착각한 걸로 보이고 나중엔 총알이 교실 지붕 위로 날아가는 것을 듣고 겁에 질린 학생들은 모두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1시간쯤 지나자 총소리가 멎었는데 교실에 들어온 담임선생님은 침울한 음성으로 다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항상 같이 다녔던 나와 동신이는 한참 걷다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마지막 대화였기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대화 내용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례적인데요. 동신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싸움은 정의 대 불의의 싸움이요. 신자 대 불신자의 싸움인 것 같아. 그러니 우리는 이 싸움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중학생이에요. 동신과 재민이는. 물론 그때 당시에 중학생은 상당히 뭐 지금의 대학생급으로 이렇게 그렇게 좀 의젓한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근데 중학생 말치고는 상당히 좀 기이하죠. 이 싸움은 정의 대 불의의 싸움이고 신자 대 불신자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동신이는 여순항쟁이 막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래 총소리가 나서 지금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벌써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때니 재민이가 몸조심하고 연락하자. 우리 힘을 합쳐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내게 알려야 해. 알았지? 라고 대화를 나눴다는 건데 복면을 하고 유리창을 통해 보니 그러니까 재민이 옆집 다락방에 숨어서 자기 집을 내려다보니까 약 10명 정도 자객학생들이 나를 잡으려고 교회와 집을 뒤지고 있었다. 한 학생이 어머님 가슴에 총을 대고 협박하고 있었고 세 학생이 고함을 지르면서 교회의 지하에 총질을 하고 있었다. 또 한 명은 종각에 사격을 했고 다른 한 명은 교회 천정에 총을 난발했다. 이들은 나를 찾지 못하자 곧바로 10분 거리에 있는 동신의 거처로 이동했다. 그리고 동인형과 동신이를 마당에 끌어내어 대금으로 구타하고 발길로 차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악질 반동분자 예수쟁이 대대장으로 낙인 찍어 총살해버렸다라고 간단하게 언급하죠. 근데 10분 거리, 자기 집에서 10분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직접 본 건 아니죠. 뭘 10분 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다락방에 숨어 있어서 보겠어요. 이걸. 이 내용은 본 게 아닌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 10명 중 한 명이 나의 초등학교 동창이 되는 강철민이다. 여기서 가명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강철민은 자기가 동신을 총살했다는 것을 끝까지 부인했으나 나를 잡으려고 우리 집에 온 사실과 교회의 지하에 총질한 것을 증거로 내밀고 바로 동신의 집으로 직행한 것을 증거로 내밀자 고개를 떨어뜨리며 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은 지금 그 강철민이 끝까지 자신 직접 총살한 것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 나재민 집에 온 것, 그리고 지하에 총질한 것, 이런 것은
그 지금 재민이가 봤다는 건데, 그렇지만 동인동신을 직접 죽였다. 말하자면 지금 그 강철민이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살해 동인동신을 체포하는데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걸로 보이죠. 그거 목격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나재민 장로의 그 증언 가운데 이건 이제 각주로 쓰여진 내용인데 상당히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뒤에 기록이 돼서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거고요. 해방 직후 순천 지역 좌우익 학생들의 극렬한 대립,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겁니다. 이런 각주가 붙어 있어요. 이 각주 내용인데 좌익 학생들과 우익 학생 및 기독 학생들 간의 싸움은 해방 후 줄곧 계속되었는데, 그러니까 여순 사건 때, 여순 항쟁 때 좌우익 학생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방 후에 줄곧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드디어 대격투로 번졌다.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뛰어들어온 선생들을 향해 좌익 학생들은 우익 선생들을 우타하고 우익 학생들은 좌익 선생들을 구타하는 난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금 나재민 학생과 그 강철민으로 알려진 지금 이제 지금 가명 그 학생들, 응? 다 순천중학교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과 선생들이 복도에서 뒷범벅이 되었고 유도하는 학생들은 연약한 선생들을 창밖으로 내던지는, 참, 엄청난 사건이죠. 아니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를 하질 않나, 또 유도하는 학생들이 연약한 선생님을 갖다 창밖으로 내던져버리질 않나, 이런 창극이 온 학교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순항쟁 터지기 전 상황입니다. 이게 교무회의에서는 좌익 선생들은 우익 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했고 우익 선생들은 좌익 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이 단결해서 등교를 거부하여 동맹휴학을 했고 선생들의 싸움은 학생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갔다. 선량한 최복현 교장님은 가능한 한 학생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허사로 끝났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 어느 날 아침 최복현 교장님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학교 정문 앞까지 끌려가 구타당한 후 시궁창에 내던져졌다. 간신히 생명을 구했으나 최 교장님은 사표를 내고 서울로 귀향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서울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최복현 교장님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독립운동가예요. 이분이 또 오산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오산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었고요. 나중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분인데 이런 순천중학교 교장 재직 시절에 이런 참 참담한 일을 겪으셨네요. 험한 일을 겪으셨네요. 근데 좌우익 학생 그리고 기독 학생들은 이제 우익 학생들의 어떤 기반이었고 이렇게 극렬하게 아주 그 대격투를 벌이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그런 상황이었고 바로 이제 그 동인동신을 살해한 걸로 알려진 그 학생은 좌익 계열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인 같은 경우는 기독 학생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으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인이 굉장히 그 중심적인 기독 학생의 그 역할을 그 순천 지역에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철이 박사 책을 보면은 그 우익 그때 당시에 활동을 대표했던 사람의 증언 가운데 누굽니까 그 이철승 씨가 있잖아요. 이철승 씨의 그 기록을 보면은 동인동신이 그 우익 학생 학년
학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네요. 1976년 이철승 씨의 전국 학년 중앙일보 동양방송 1976년 기록.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손동신 형제 학년 멤버의 죽음이다. 두 형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김준평, 이정두 등 학년생과 대동 청년단장인 황우수, 한상갑 등과 반도 소탕에 나섰다. 그러나 포로가 되고 말았으며 반도들은 두 형제에게 앞으로 예수 믿지 않을 것과 학년 활동을 안 할 것을 요구했고 두 형제는 대답했다. 나는 예수 믿으며 학년 활동을 계속한다. 결국 두 형제는 무참히 학살됐다. 상당히 좀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학년 활동을 했고 반도 소탕에 이 두 아들이, 그러니까 동인동시인이 봉기군 소탕에 직접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학년 활동하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다가 거부하다가 처형당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 나재민과 동신의 대화, 마지막 나눴던 대화에서 나재민이 뭐라고 합니까? 나재민이 아무래도 이 싸움은 정의 대 불의의 싸움이며 신자 대 불신자의 싸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내용과 이철승 씨의 증언이 어느 정도 좀 연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인동신이 단지 기독학생의 활동만 했는데 그렇게 살해당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자료를 쭉 살펴본 바 희곡의 그 대본이었던 내용이, 연극 대본이었던 내용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극화되고 더 확대되고 나중에는 거의 그 액면그대로 사실처럼 굳어져가는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동인동신의 죽음은 정확히 실제 목격자가 증언한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극화됐고 어떻게 보면 신앙 고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실관계를 예민한 문제의 사실관계를 좀 너무 과장 확대하는 것은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나름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